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 주신 말씀 제목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뭐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가치를 두는니까 이런 얘기죠.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가 있고 없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하죠.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은 가치고 어떤 것은 가치 없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어떤 것은 할 만하고 어떤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은 올바르고 정당하고 어떤 것은 안 좋고 나쁘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도 참 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서구 사회 서구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상당히 부정하고 악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근래에도 매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이벤트 축제같이 페스티벌 같이 막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퀴어 축제라고 퀴어 축제. 퀴어가 영어로 퀴어가 뭐냐면 이상야릇한 괴상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색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시청 앞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구 사회 서구 국가라고 하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타락한 상당히 부정한 죄악된 그런 문화들입니다. 퀴어 축제의 색깔은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성적인 타락한 문화예요. 성적인 타락한 문화. 거기에 주체자들이 주로 누구냐? 동성연애자, 양성연애자, 또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성전환자. 이런 동성 결혼 찬성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체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근데 외국에서는 더 심해요. 심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90년대 설문조사하고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격을 두어서 했는데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동성연애자,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자가 10%도 안 되는데 이제는 뭐 한 40% 가까이 얼마든지 고려할 만하다. 찬성한다. 너는 고려할 만하다.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조차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012년도에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또 설문조사를 거기서 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 또 하나님을 없이 자기 혼자 알아서 살고 싶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0%나 가까이 입학했다는 설문조사. 그것도 어디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 텔아비브가 최고의 그 최대 경제도시, 우리도 갔었는데, 거기는요 거의 매해마다 한 20만 명 가까운 이 동성연애자들, 그런 축제가 막 벌어집니다. 대놓고 벌어지고요. 텔아비브 시에서 막 지원까지 해요. 사실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그런 축제가 대성황 이루고 그걸 반대하고 하면, 고소하면 벌금까지 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 된 거예요. 변질된.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은 더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청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서울시청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 허락해 준 그 책임자 담당자들이 있고 아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뭐가, 이 서울시장 누구예요? 이 서울시장도 영적으로 돼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사람들을 더 변질되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왜 허락해요? 나라에서 왜 허락합니까? 왜 서울시청에서 허락해요? 서울시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그 제대로 돼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돼 있으면 허락하겠습니까? 비성경적이고 타락적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변질시켜가는 그런 문화축제인데, 또 우리나라 사람도 무분별하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 왜 찬동하고 괜찮지 않느냐? 동성결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거 뭐 괜찮지 않냐? 이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은가? 우리나라 헌법이 뭡니까? 인권 보장이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죠. 행복하게 살 권리. 아니,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는 내 것인데, 내가 알아서 성전환도 하고 싶으면 하고, 왜 나라가 참견이고 그걸 억압하냐? 그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방해하는 것이고,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는 그런 국가나 헌법, 그런 기관에서는 항상 뭐냐? 그 나라 헌법이 최고 기준입니다. 근데 헌법은 뭘 대상으로 해서 딱 잡은 거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 잡은 것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는 서구 이제 여러 나라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성결혼자들을 왜 반대하고 왜 억압하고 왜 차별하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같이 하고 싶고 여자처럼 느껴지고, 또 여자는 자기는 남자가 되고 싶고 남자처럼 느껴지고, 그거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바꾸는 것인데 왜 참견이고 왜 차별하냐? 그러면서 이제는 선진국 강대국을 위시로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 만들어가죠. 동성연애자, 동성결혼자, 또 성전환자들, 소수 성애자들, 양성애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사실 차별이 아니죠. 이게 하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악된 것이죠. 심판받을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뜻에 어긋나고 사탄의 종도를 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인데, 그게 차별은 아니죠. 차별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 죄악된 것을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걸 경계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 반대하는 것이지 그걸 차별하고 우기면서 오히려 그런 동성연애자, 동성결혼자, 소수성애자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심어다가 말이죠. 고소해가지고 재판에서 벌금 내게 하고 감옥 가게 만들고 말이죠. 체포하고 그런 세상이 벌써 되었습니다.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역차별 아닙니까? 자기들 논리에 따르면 역차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그런 기독교의 신앙관, 기독교의 그러한 내용들,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대로 하려고 하는 걸, 그걸 못 막아버리고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징계하고 핍박하는 그게 역차별 아닙니까? 그들 논리로 말한다면 그게 역차별 아니냐고. 이게 세상의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법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만 종교냐? 우리가 뭐 기독교만 종교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전하고 그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만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한다? 그것도 차별이다. 그런 자들은 잡아들인다. 벌금 내게 한다.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 그들 논리로 말한다. 이게 강대국, 유엔, 미국 이런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차별.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야. 타락한 자기 심성 중심주의.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것이. 그걸 옳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타 종교도 인정해란 말이지. 그런데 더 나아가지고 한술 더 떠는 것은 뭐냐? 이것을 논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요. 유엔을 위시해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든가 WEF, 세계 기독교연맹이라 이런 기독교 단체 단체들 거기에 소속된 큰 교회들 그 목회자들 그들이 앞서가지고 타락하고 말이죠. 배도하면서 야 다른 종교도 좋은 거 있으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자 화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다투지 말고 마치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잘못됐다는 식으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그 큰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말이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긴 할까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과연 그들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만큼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가치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간 다 멸망합니다. 아멘? 자기에게 가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에 좋으면 옳고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틀리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다르면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끌리면 받아들이고 자기 경험과 자기의 배운 지식에 합당하면은 받아들이고 자기 전통 아니면 가족들의 그런 의견
거기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안 합당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게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기준인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그건 진짜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간 사람들은 많아요. 왜? 일단 가치 기준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줘야죠. 주님의 말씀에 가치 기준을 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죠? 아니, 이슬람교인한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나요? 불교인한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나요? 완전 욕합니다, 여러분. 응? 아니면 힌두교인한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세요 하면 가서 얻어맞습니다. 죽지 않으면. 이슬람교인한테 그렇게 하면 가서 얻어맞거나 죽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계속 부르는 사람들은 소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단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사탄의 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거의 매해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낙태까지 인정하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것도 선진국으로부터 소위 선진국이라는 거기서 타락한 그런 문화의 주장들이죠.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자궁은 내 것인데 왜 낳기 싫으면 낙태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이지. 왜 참견이냐? 왜 못하게 하냐? 왜 불법으로 만드냐? 그러면서 현수막 들면서 우리나라에도 막 거리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들이 과연 뭘 갖고 가치 기준을 삼아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인드가 하나님 말씀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당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골로새 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회개치 않고 계속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 곧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일 성경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회개치 않은 자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저 콧방귀 낍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나 그런 말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건 안 믿는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들이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들의 그것을 동조해주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당국자들이, 책임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마음에, 그 생각에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냐 말이죠. 나라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막았죠. 허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하게끔 만들고 허락하고 오히려 홍보하기까지도 하고, 그것이 무슨 문화이냐, 좋은 문화이냐 말이죠. 사람들은 분별 못하고 말이죠, 거기에 나가서 말이죠, 미혹당하고 점점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들락날락하고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이게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들이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 기준을 두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 이 심령의 가치 기준부터가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두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된 외식적인 그런 기독교인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낙태하는 건 살인입니다. 아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또 간음죄가 사라졌죠. 간음죄가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우려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니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간음죄 지었다고 막 그런 말을 막 주장하고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고소하면 그건 오히려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처벌을 당해요. 왜? 간음죄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한 것으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과됐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이 제정신입니까? 응? 아니, 대통령을 탄핵한 그 재판관들이 그 이전에 간음죄를 합법화시켰어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찬동한 재판관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었기에 간음죄를 합법화시키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화시킨 거죠. 아주 정치적 탄핵이죠. 주님 말씀도, 주님 말씀,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에도 알려주시지만, 탄핵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제대로 안 하고 잘못해가지고 그 피해가 불똥이 튄 겁니다. 박근혜 때문에 잘못한 건 있지만 탄핵 받을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을 거의 정치적인 탄핵에 의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부의 최고의 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두고 있다면 절대 그런 판결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간음죄를 통과시키겠어요? 통과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간음죄를 합법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이거 아주 사탄의 종노 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책임자가 있고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을 잘못 판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경우는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삶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두느냐 세상 법에 두느냐. 여러분 세상 법은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아셨죠? 세상 법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성경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뜻을 어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당국자들이 책임자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기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기에 그런 죄악된 것을 통과시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뜻에 두고 있지 않아요. 다 사람들 마음에 생각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대중적인 여론적인 그런 여론이나 대중적인 그런 판단 그런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사람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참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악들이 우글우글해요. 가득가득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하고 또 제대로 안 따르려고 하고 안 따르고자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 야, 뭐 주일성수 꼭 해야만 하나? 구약시대 때나 성경시대 때나 했지만 뭐 오늘날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주일성수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네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뜻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거하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가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얼마 더 놀러 가고 싶다. 친목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뭐 잔치가 있었어. 친척이 잔치가 있었어. 응? 오늘은 사업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았어 말이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믿음만 갖고만 있으면 되지 뭐. 그 믿음이 정말 진짜 참된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기면서 믿음 하는데 그게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면 우기더라도 나는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세례 받았어. 나 장로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교약하여 거룩히 지켜. 예수님이 주일 성수 했어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말을 따르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멘?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성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그런 거짓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겉핥기식의 외식적인 이율 배반적인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그걸 따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11조에 그 아까운 돈 살아가기도 바쁜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응? 11조 안 한다가 뭐 천국 못 가나? 예,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율법의 행위 아니냐? 정말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님조차 무슨 말씀하셨죠?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인으로 하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히 구해. 모든 그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증거로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 옛날이나 그렇게 했지 뭐 이런 논리 맞지도 않는 논리, 이런 타락한 배도적인 믿음, 다 거짓된 믿음. 우리나라 사실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반도 11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응?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담임 목사님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귀교회 교인들이 만약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몇 프로 정도 천국 갈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했더니 50%도 안 나왔어요. 뭐 그 목사님들이 뭐 다 깨어서 준비하신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의 가치 기준을 두면 그게 자기 우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마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기준이, 자기 가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무슨 올바른 믿음입니까? 죄악된 믿음이죠. 자기가 절대자야. 그냥 말은 자기가 절대자로 안 하면서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감정의 기준을 두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생각의 기준을 두어. 그럼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설령 자기가 우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건 자기가 우상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치 기준 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치를 기준 두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어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는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 응? 당신들 얼마든지 간음해도 이제는 나라가 또는 법원에서 당신들 어떤 사람도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명예훼손죄, 인격모독죄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고 유죄가 아니고 무죄니까 알아서 하시오. 뭐 그런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는 죄인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가 없다. 물론 나라 법으로 따지면 나라 법에서는 죄가 아니죠. 여러분 나라 위에 누가 계십니까?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나중에 영원한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겠냐고요. 응? 나라의 법에서 헌법에서 법률에서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지옥에 가다니요 말이 됩니까? 너 가치 기준 어디 뒀냐? 나라 헌법 법률? 그건 내 말씀에 맞지 않는 거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심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의 말씀 뜻에 따른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괴성을 지르며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통의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나오죠. 과연 어떠한 가치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게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옳은 삶인가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합력에 선을 이루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이 일이 옳고 그름 이것을 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따라야 되는지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인정해야 되는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둬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뜻에 가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될 때고 범사 합력의 선을 이루고 강건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화냈어.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니까 나도 계속 욕하니까 참지 못해서 욕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정당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화낸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자기를 변론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인정됩니다. 세상에서는 얘가 나한테 먼저 욕하고 먼저 화내고 더 했단 말이지. 나는 그래 참다 못해서 얘는 여러 번 했는데 나 한두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세상법에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당화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으니까 더 손해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인정 안 하십니다. 아셨죠?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철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보통 살인죄가 더 크죠. 그죠? 그런데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물론 이것도 세상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인죄가 더 커요? 명예훼손죄가 더 커요? 세상에서 살인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살인을 많이 하면 사형해버리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은요,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게 회개 안 하면 이것도 심판받게 됩니다. 아셨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막 분을 내. 이거 회개 안 하면 계속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요. 나가라 하는 자들, 바보 멍청이, 또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죠? 믿습니까? 더 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형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엄하게 느껴져요. 응?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막 지었어요. 물질적인 죄, 뭐 정신적인 죄악, 영적인, 물론 영적인 죄악이죠. 다 거기에 깃들여 있습니다. 영육간에 막 죄악을 범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원한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을 듣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세상의 법원을 통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소하기 전에 가서 빨리 사과해서 손해배상할 건 배상하고, 그거 해버리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죠? 배상 별도로 또 안 해도 되고, 사과해가지고, 화해해가지고, 오늘 배상할 건 배상하고, 그러면 빨리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호리가 뭡니까? 아주 작은 양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양, 적은 양. 엄청 적은 양이에요.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뭐냐?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다 회개하기 전에. 아셨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형벌 받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철저히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아셨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 죄악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죄악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계속 회개치 않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고 뭐 사람이 욕도 좀 할 수 있고 좀 비판도 좀 할 수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좀 화도 낼 수 있고 그거 갖고 뭐 법원 가고 뭐 재판해 가지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러자냐.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인정 안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치 기준을 두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바빠요. 합리화하려고. 변론하려고 바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다음 심판받습니다. 지옥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 뜻에 절대 가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잘 되고 범상 합력의 선을 이루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어디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치 기준을 두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아멘? 절대 가치 기준.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절대 가치 기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나님이요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가치 기준을 둬야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된 신앙을 가진 잘못된 기독교인들처럼 그런데 따라가다가 그런데 받아들이다가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가치 기준을 두십시오. 절대 기준을. 아멘? 예수님 말씀에 절대 가치 기준을 두고 생활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나 뜻을 품는 것이나 소원을 갖는 것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사업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모든 언행심사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사람에게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 뜻의 가치 기준을 두십시오. 아멘? 그것을 싸잡아가지고 이야 완전 얘는 예수밖에 몰라, 기독교밖에 몰라, 응? 완전히 치우쳤어, 완전히 예수쟁이야. 응?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볼 정도면 정말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정말 기뻐하세요. 핍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이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손해보는 거, 욕 듣는 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흔들려 버려요. 점점 세상적으로 마인드나 마음이나 생각, 판단 기준 거기에 쏠려버립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분별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행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님 말씀 뜻에 우리가 가치 기준, 절대 가치 기준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치 기준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 말씀 뜻에만 두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불안정하고 때로는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을 사람에게 두거나 사람의 전통에 두거나 습관에 두거나 아니면 가족 식구들의 의견에 두거나 자기의 원하는 소원에 두거나 자기의 마음에 품은 뜻에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 법에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또 헌신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